말씀이 좋아, 성령이 좋아. 그렇게 묻지 않으니 참 다행이죠. 말씀과 성령에 대한 메시지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중요한 주제인 것만큼 아마 논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도 보거든요. 그런 경우에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말씀을 터부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가 실제로 구약의 제사를 재현한다고 해서 양을 잡아서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을 가지고 와요. 자기가 죽여요.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고 그리고 피를 뿌리고 하는 실제 제사를 재현해서 드리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성막을 그대로 만들어요. 성막을 그대로 만들고, 성막은 성경에 보면 가로 얼마, 세로 얼마 수치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근거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게 성막의 실제 모습이야. 그리고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고, 이건 어디다가 쓰는 물건이고,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들을 하는 데가 있지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제사를 재현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또 성막을 그대로 교육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격렬하게 거부를 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그걸 이단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참 이상하죠. 하여튼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도 싸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재현하고 성막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가르치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수단. 예를 들어 구약을 설명하는 구약 교수가 와가지고 구약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칠판에다가 뭘 그려요? 이것도 이단인가요? 그냥 가르치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단이다, 그건 잘못됐다라고 그것 가지고 끝까지 싸우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요, 균형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사도 운동, 왜 문제가 많이 생기느냐면 균형을 잃었으니까 그래요. 예를 들면 사도라고 하는 직분, 사도는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13사람 외에는 사도는 없다. 그 13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직분을 주셔서 이런저런 직임을 맡기신 이 사람만 사도지 다른 사람은 사도가 아니래요. 그것 가지고도 계속 싸워요. 이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거가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각각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은요, 중요한 두 개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몸으로 세우시고 그 지체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이에요. 그 앞에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세요? 12장 27절이 있어요. 12장 27절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러면서 너희들이 각 지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다 그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딱 13명이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외에 예수님이 직접 직임을 준 사람 외에는 사도가 아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이 사람만 사도다, 이게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직분 지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보세요. 손이 고장이 나면 발이 손 대신 하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발에다가 숟가락을 꼽아가지고 그걸로 밥을 떠먹는 사람이 있고요. 발이 없으면 손이 발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건 대신할 수 있어요. 아니, 사도가 다 죽어버리면 교사가 사도 노릇하면 되잖아요. 선지자가 없고 다 죽어버리면 사도가 또 선지자 노릇하면 될 일이잖아요. 그게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보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지체일 뿐이지 꼭 사도는 13명이어야 된다,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고 끙끙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직분에 있어서 이건 지체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허락해 주셨는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직분을 주셨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면 어디에서든지 세우면 될 일이잖아요. 이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이것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본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 비본질이잖아요. 아니, 사도가 13명이고 나머지는 사도가 아니고 그것 가지고 믿고 안 믿고 때문에 천국 가고 천국 못 가고 그런가요? 이건 아주 비본질이에요. 이게 본질을 쫓고 균형을 잘 잡으면 성숙한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이 임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또 이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말씀드렸지요? 3가지가 나타납니다.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고 눈에 보이는 게 있었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소리라고 할 때 이 단어가요,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잖아요. 누가 진짜 신인가 보자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진짜 신인 게 증명이 되어졌고 거기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셨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모든 제단과 고여있는 도랑까지 다 핥아버렸으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게 진짜 우리의 신이야. 의기양양했겠지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니들은 다 죽었어. 근데 웬걸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 선지자를 죽였느냐? 내일 이맘때쯤에 죽은 이 선지자의 시체처럼 너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냅다 꽁무니를 빼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한마디, 그 여자 이세벨, 악한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듣고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체면 깎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시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면서 힘을 북돋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야, 시간 없다, 빨리 가자 해가지고 엘리야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느냐면 40일 동안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호렙산까지 올라가요.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야 나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일어난 얘기가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고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리가 엘리야가 들었던 불 다음에 임한 세미한 소리와 같았대요. 그런데 이 소리가 또 있었어요. 이 소리가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아주 부리가 긴 새가 어떤 것을 쪼아내는 탁탁탁탁 막 쫓잖아요. 그렇게 찢는 소리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언제 있었느냐면 과거에 호렙산에서요. 지금 엘리야가 만났던 이 장소가 호렙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모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부르셨고 그 모세를 머물게 하시더니 돌에다가 하나님이 글자를 써주셨어요. 톡톡톡톡톡톡. 이 돌에 찢는 소리, 이게 소리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소리가 얘기하는 의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아까 19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얘기를 하셔놓고 아주 크고 강한 바람을 하나님이 불게 하세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렸대요. 얼마나 큰 바람이었으면 바위를 부서뜨리는 바람이었을까요?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게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를 않는 거예요. 안 나타나셨네? 조금 있다가 온통 이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렇지, 이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떨어졌던 불과 같은 놀라운 불이 능력 있게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맞아, 그때 불로 내리셨더니 이 불로 함께 불과 함께 오시겠구나 하고 기다렸는데 불 가운데도 임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크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었대요. 도대체 이 소리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과 함께 임하였고, 그런 나타나 보이는 현상에 몰두하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아라, 그리고 귀를 열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늘 보이는, 나타나 보이는 현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쫓고 달려가고 그러거든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희들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 소리를 들으라는 의미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살라 하시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사용 설명서예요.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신앙인들이 살아가야 될 교과서예요. 그래서 늘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목도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요구하고 지시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미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는 보여지는 것 있었어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되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을 했대요. 각기 다른 언어들로 굉장한 외국어를 능통하게 구사를 하는데 배운 적이 있어야지요. 습득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디서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언어들로 얘기하는 게 자기 지식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신 것을 따라서 말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그렇게 돌연히 임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정신 없을 때 임할 수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느 순간 어떻게 임하는지 모를 일이거든요. 그렇게 성령의 불로 임하셨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성령은 불이다 하고 이렇게 등식을 해요. 성령은 불. 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치거든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러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겠다라고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해요. 이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겠죠. 이제 큰일이죠. 불로 세례를 주면 머리가 다 타버리잖아요. 그때부터 성령은 불이다. 그래서 불 받아라. 성령님이 불이라고 하면, 불이 성령님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 성령님을 향하여 불 받아라 라고 명령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은 불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령과 불을 함께 혼용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쓰고 있느냐? 그것은 그 불이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의 특성, 성령님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불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성령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내 죄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일까요? 얼마나 귀한 기도가 되겠어요? 내 그 더러운 죄, 그렇게 가득한 죄, 성령께서 불을 내리셔서, 성령이 불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을 내리셔서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내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냉랭해지지 않고 뜨거워지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4절, 본문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럼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령 충만해져서 다른 언어들로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건요, 여러분 잘 듣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어떤 물질이 내 안에 들어오거나 어떤 환상 가운데 빠지거나 황홀한 어떤 지경에 둥둥 떠다닌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을 체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실 때, 마음 문을 열어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것은 뭔가? 성령 충만한 것은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누가 도대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작아지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주님이 딱 주도권을 쥐고 계획하기 시작할 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그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골방 안에 갇혀 있거나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그 예수님이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다 쓰는 그런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 아니거든요. 주도권 싸움이에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정말 내게 성령이 임하였나?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의외로 그걸 아는 방법이요, 간단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해 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16절, 거짓 선지자를 잘못 따랐다가 어떻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17절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내가 성령,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는지,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알려면은요, 한 가지예요. 열매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의 삶이, 혹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가시나무를 양산하고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가지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내고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 말씀 박사들, 성령 체험했다는 사람들의 참담한 실패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아니? 너 모르지? 그러면서 까불지 마. 이렇게 교만을 떠는 사람들이요. 나 성령 체험했는데 너는 체험 없지? 어디서 까불려고 그래? 나는 적어도 체험했어.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요.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모순 속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다면, 그 말씀을 사랑한다면 말씀 가운데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겸손하라, 겸손하라, 예수님처럼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다 까먹었지요?
내가 말씀을 알았으니, 그 말씀을 많이 공부했으니,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말씀에서 요구하는 대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고개를 숙이고 낮아지고 섬겨야지요. 그래야 말씀에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지요. 성령 체험했으면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더욱 겸손한 채 섬기며 살아가야지요. 성령 체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왜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거냐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체험을 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믿으니까 그런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안 믿으니까. 마음이 너무 고다가지고 꺾여지지 않으니까, 너 이것 한번 볼래? 우와,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예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게 그런 목적으로 해서 주신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으스대고 교만하고 내가 어쨌는지 아느냐, 목을 뻣뻣이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느냐고요.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정말 겸손하게 합니다. 배운 대로 겸손하게 하고 체험했으니까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복된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서,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저 열매 봐. 우와, 좋으네. 하나님, 나도 저 열매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가 엉망이니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자꾸 내니까 나 저거 안 할래요. 제가 그랬었다니까요. 제가 열매가 엉망인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문을 꼭 잠궈놓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열매. 정말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열매들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복된 인생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를 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분별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성령과 말씀은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증거를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진리의 영,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굴러가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와 성령이 하나예요. 하나. 이게 절대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말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향하여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갈증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목마르다는 게 뭐지요? 수분이 없어가지고 물을 보충해야 되는 거잖아요. 갈증이라는 건 내게 뭔가가 부족하고 바닥이라서 그 어떤 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에 대한 목마름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 말씀이 늘 내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체험했다는데, 주님, 나도 갈급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그런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은요, 비어 있을 때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이 바닥이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갈급함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고향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과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지경을 정해야 됐었을 때 자기가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모든 기득권을 넘겨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셨고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라도 하나님께서 내놔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아들을 내놓았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버지로 삼으셨거든요. 비운 다음에 채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렇게 텅 비어있는 그물, 그 비어있는 그물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많은 물고기로 채워주시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마셔서 아무것도 없이 바닥이었을 때 비어있는 항아리에 예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목마르세요? 얼마만큼 갈증이 있으신가요? 주님, 제가 바닥이에요. 저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저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닥을 경험하면서 그 바닥에서 간절히 울부짖고 기도할 때 그 비어있는 곳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향하여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요. 이런저런 많은 꿈들을 꾸고 그 계획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저런 많은 요구들을 하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다가 아니에요, 그것 다 아니에요, 그것보다 나에게 가장 더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간구할 때 주께서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게요. 진리의 성령님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히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